할렐루야. 하나님 집이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의 그 은혜를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분명한 출발선상과 다른 점이 있지만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주인의 아들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장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율법이라는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거,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아들로서 그 아들 삼아주신 주인이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정말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지금 속박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눌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이제 우리가 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모습으로 어떤 방종이나 무책임한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자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종됨과 자유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나 그 자유는 다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종의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강제적인 그 노예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고대의 노예 개념은 그냥 사고 파는, 팔려도 무감각하는, 팔려봐야 영원히 강제로 노역을 당하게 되는 노예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새 주인에게 팔렸는데 그 주인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하죠. 자유로 나아가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이래저래 눌림받았던 인생의 기쁨이 없었던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에서 최초로 또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다면 그 종이 주인을 떠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평생 종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권한조차도 내게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나에게 처음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절대 그 주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그 주인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 자발적이고 사랑에 기반한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이나 죄의 방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삶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이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강제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게 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종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방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목적과 정체성을 찾도록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속박에 사로잡힌 강제적인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종에게는 자기 생명 하나도 자기의 의지로 가진 것이 없는 죄와 사망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그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이자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분께 종되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자유를 왜곡해서 내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그 삶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자유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눌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곳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했고 그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왜곡해서 그 자유를 통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그 자발적인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모두의 삶의 회복과 나음과 또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그들의 삶에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낭망해져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속된 아버지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자유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상책이 났습니까? 주님 만져주셔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회복된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몸부림도 그 속박을 풀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참 자유와 또 해방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은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감격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왔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서 내 쾌락과 내 자랑과 내 의를 향해서만 달려나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 감격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낭망해져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어려움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육신의 고통입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그 끝에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회복된 몸과 마음과 또 삶의 지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속한 종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